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시점이 되면 우리는 그동안 세웠던 우리의 인생의 목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대하고 한 해를 시작했지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누구나 다 불안감을 느끼고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그 시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을 지내시느라 힘들고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혜인이 쓴 오늘도 시간은 이라는 시입니다. 오늘도 시간은 빛나는 선물입니다. 녹슬지 않게 갈고 닦아야 할 보물입니다. 시계 위에만 있지 않고 종소리에만 있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강물로 흐르는 시간. 내가 걷는 길 위에 별로 뜨는 시간. 소중히 안아야만 선물로 살아오는 시간. 오늘도 행복 하나 나에게 건네주고 싶어 방긋이 웃으며 걸어오는 시간. 우리에게 시간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덧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정말 선물로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개의 시간의 개념으로 구분합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시간이 되면 흘러가는 시간, 1월, 2월, 3월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흐르는 그 크로노스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특별한 사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누구나 다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황무함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정말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나름대로 다 그 무게를 느끼면서 지나갑니다. 또한 그 황무함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는 또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간격에서 황무함의 시간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보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글에서 본 표현인데 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적 전환점에 기다림이라는 마음의 정거장이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결정적 전환점에 기다림이라는 마음의 정거장이 자리 잡고 있다.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깊이 음미하면 실제로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전환점에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그 마음의 정거장을 잘 기다려야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실제로는 단어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쓰디쓴 삶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문명의 편의가 삶을 고속화하는 동안 점점 기다림이 취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스피드 시대의 기다림은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으로 매도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시간입니다.
요새 그 코팅 프라이팬이 몸에 해롭다고, 암을 유발한다고 목사님이 다 갖다 버리고 스텐 프라이팬으로 사라고 해서 이제 하나를 샀는데 계속 이제 눌어붙고,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디자인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민주야, 시집 갈 때 이거 사줄게. 얼마인가 한번 알아보자. 물어봤더니 비싸긴 또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스텐 프라이팬을 쓰려면 조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때 민주가 단번에 엄마는 안 돼. 왜냐하면 그 예열하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막 프라이팬을 다 그냥 막 눌러붙고 그렇게 쓰는데, 제가 보면 성격이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더 급한 목사님 밑에서 죽어서 그렇지 조금도 그래서 자판기에 커피를 넣고 그거를 못 기다리고 꼭 두세 방울 덜 나올 때 빼는 그런 조급함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누구나 다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병 낫기를 기다려야 되는 지루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시점에서 겪은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동안 백성들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들은 차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시내산에서 기다려야 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데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낸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앞으로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야 되는 지도자인데, 이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모세를 따라 나왔고, 보이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신을 경배하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산밑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모세도 내려오지 않고, 그러자 그들은 불안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부족으로 기다려야 될 시간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삶의 인생도 기다려야 될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실패한 것은 기다려야 될 시간에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위기를 겪고 다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제사장 사무엘이 속히 오지 않자 불안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구테타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가 왕인데 나도 뭐 이 정도 예배쯤은 인도할 수 있어.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간이 돼서 사무엘이 왔을 때 기다림에 실패한 사울을 책망하면서 그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니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왕으로서의 수명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더디다고 생각하여서 생존의 문제가 걱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슬며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또 다른 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일하러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생존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주일날 가서 지금 한가하게 예배 드릴 때야 내가 가서 일해야지. 회사의 사장이나 거래처의 갑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시험 성적이 좋아야 내 인생의 앞날에 생존의 문제가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험 때만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시험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렇게 미련할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놔두고 금송아지를 신으라고 섬길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기다림이라는 불안한 시간 속에서 우린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감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지 않고는 우리도 우상인 줄 모르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만 기다려야 될 시간에 기다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림 앞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벅찬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점점 늙어가고 자손을 잉태할 만한 그러한 육체가 아닌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 자식을 잉태할 만한 그런 환경이 못 되니 나의 자식과 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종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재천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한계가 극에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또 아내도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이제 자식을 잉태할 몸이 아니니 내 종과 함께 자식을 잉태해서 후사를 이어갑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지 않은 그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 결과는 그의 인생에 큰 고통이 되었고 우리 인류의 큰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언제 자식을 줄지, 어떤 복을 줄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저는 항암을 마치고 의사가 유방암은 살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운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침에 민주 태워다 주고 그 지역에 있는 산들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다 보면 뭐 이렇게 굽이굽이 또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되고 너무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어정쩡하게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 중턱에서 포기하긴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은 그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내가 다시는 산의 정상을 올라가나 봐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산에를 가면 또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그래서 요것쯤은 내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또 올라가면 또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내려오기를 제가 1년을 하면서 이 경춘선이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산들을 제가 섭렵을 했어요. 저 수락산 이런 데 올라갔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연장 도구들을 들고 오는데 나는 무슨 뻔뻔함으로 그냥 운동 하나 찍찍 끌고 올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헬기를 불러야 되는데 누구한테 요청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정상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았으면 난 절대 안 올라올 거다. 근데 속아서 몰라서 정상을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도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2년 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할 거야,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미리 다 훤하게 보여주면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로워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지 우리의 인생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는구나. 그 큰 깨달음을 산을 정복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잘 알기에 내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기다리라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모세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 모진 인생의 여정을 혼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면서 갈 수 있었을까? 그가 백성들을 얼마나 벌 때까지 물이 없다고 그냥 데모를 하고 먹을 게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발광들을 하는데 그 모든 백성, 성서학자들이 대략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끌면서 갈 수 있었을까? 모세도 사람인데 모세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 하나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란 시간을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모세는 누누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각각 사람에 따라 갖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여러분은 불안해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은 빚어지는 과정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경험할 때 아름다운 결과물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여러분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2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얼마나 다윗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핍박과 환난과 고통만 있을 뿐이지 왕이 될 수 있는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것이 현실로 되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려 그가 꿈꾸는 꿈을 이뤘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려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이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받아들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자체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오늘 하루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을 훈련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잉태돼서 여물어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타임지가 선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너무 제가 혹할 만한 표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제가 봤습니다. 한나의 아이라고 해서 자기의 자서전적인 회고록을 쓴 건데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신자에게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캄캄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일하시다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답이 없는 것과 같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도 잘 견디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헌신해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중도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